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와 젊은 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와 젊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도 그렇고 또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내가 연약한데 이런 세상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공동체 중심의 신앙보다 더 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돕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자라나는 좋은 분들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예배가 시작하면 찬양할 때부터 표가 납니다. 아, 저분은 은혜 좀 받겠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자리를 펴니다. 예배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미 자리를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든지 남들이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아도 때로 우리는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마음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지도자든 또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주간 더 성장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이런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도자의 자세.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런 자신의 위치에서 오늘 권면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말 사건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분명한 이 목표,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의 영광을 강조해도 내 안에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실제 자신이 장로요, 고난의 증인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가 해야 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을 받은 지도자, 일꾼들이 해야 되는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떤 자세로 쳐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주인의 양을 치는 그 일을 맡은 우리는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양을 돌보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는 않겠죠. 바로 주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복음서 제일 끝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다시 진심으로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또 다른 양떼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질 못합니다. 목자가 풀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만 그제서야 풀을 뜯습니다. 풀이 이제 다 먹었는데도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 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거기만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전에 가만히 두면 풀이 그냥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먹으면 이제 양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사나운 맹수가 와도 양은 자기가 알아서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주변에는 항상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를 따라서 좋은 그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영혼을 돕는,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존경받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항상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리더가 아니라 주님은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그룹에서 제자를 아무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평범한 저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목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목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과 셀에서 영혼을 돌보는 것,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돕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 그것이 억지로 할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만큼, 요구되는 만큼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만큼. 우리가 마음이 없을 때는 해야 되는 것 그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해야 될 만큼 겨우 그것도 하고 나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일도 아니고, 심지어 직장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직장 일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되어서는 이미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이 일이 됩니다. 그냥 정해놓은 그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새롭게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한계와 역량도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걸 할 때는 내가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가 정해놓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한 그 한계만큼 그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상 깨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정한 이상 하게 되면 꼭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피해의식, 원망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면 내 한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내 역량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앞에 인색하게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게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나의 유익, 나의 이득, 어떤 경제적인 조건, 물질적인 어떤 이익,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삭슬 받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삭슬 받은 만큼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만약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삭슬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양떼에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양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이 일, 직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삭군의 자세로 하고 있는지 목자의 자세로 하고 있는지는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올 때, 위험이 올 때, 맹수가 오면 그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삭군은 위험이 왔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양떼를 지키지 못합니다. 도망칩니다. 양떼보다는 내 유익이 우선입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양떼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슬받고 일하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이 있고 칭찬받고 영광이 있을 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군에게는 사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 신학교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냥 목회를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큰 교회에만 신학생들이 몰립니다.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는 사역자 일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환경의 선교지에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선교사 후보생 지원하는 사람이 계속 넘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양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꼭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다면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직분은 사실은 양떼를 위해서,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 자리인데, 그 직분이 없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뭔가 그 직분을 오해하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왜 상처를 받겠습니까? 힘들고 고난스러운 자리에 그거 십자가 안 지는 것이 무슨 상처를 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구하고 그 직분이 감투가 될 때 우리가 서로 그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모든 이 일은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양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 목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세상의 그 높은 자리는 사람들이 서로 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대접받고 섬김받고 영광이 있고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목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의 모든 이 목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낮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아무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고 랍비들도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또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까지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주장하고 섬김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자리 바리새인이나 랍비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항상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오히려 크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떼 뒤에서 양떼가 빨리 가라고 양떼를 다그치고 뒤에서 소리치고 양떼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앞서가야 됩니다. 양떼의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내 양도 아닙니다. 주인의 양입니다. 나에게 이 양떼를 맡겨주신 주인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목자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함으로 앞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이어서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떼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운동선수가 만약 공 차는 것을 좋아한다면 아마 계속 공 차는 것을 혼자 있을 때도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려고 하면 아이가 뭘 좋아할까? 내일은 뭘 싸줘야 될까?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라는 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섬기는 것입니다. 양은 항상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 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면 조금 뒤에 보면 또 다른 양이 또 저기가 있습니다.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가 나서 양떼를 때리고 양떼를 잡아먹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또 찾아다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불철주야로 양을 돌보는 것이 그냥 이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계속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이, 사건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무로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그냥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양을 잃어버려도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만약 내 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살핍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양떼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떼를 돌보고 있다면, 내 소떼를 돌보고 있다면, 소를 위해서 자기가 가축을 기르고 하면 그 짐승 가축 기르는 것 때문에라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아마 집에 무슨 강아지든 아니면 고양이든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기르느라 온 가족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행을 가면 얘를 챙겨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양떼를 사랑하면 뭐가 필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하는, 그냥 해야 될 일만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들여서 창의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하라는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동기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면 내가 그걸 섬기는 겁니다. 어떤 금전적인 유익 때문에 움직인다면 내가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삭슬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은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그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주님의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목자로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자세, 목자의 사명, 목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모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남에게 전해주기만 하고 내가 살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이게 젊었을 때 순종할 갑집을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하는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들에게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 자꾸 말씀대로 강조하느냐? 어떤 분들은 화를 냅니다. 왜 말씀대로 자꾸 살라고 하느냐? 화를 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말씀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제자들과 날마다 같이 살면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남에게 얘기해주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내가 삶을 살고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은혜가 되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내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부족하니까 계속 좋은 말씀 더 많이 계속 듣습니다. 행하는 내 마음에 말씀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겁니다. 좋은 말씀 계속 듣고 그냥 듣고 잊어버립니다. 좋다고 말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본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목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고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자의 고민이요 목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에서 목자는 양떼를 앞서가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자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만 나도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우리 자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냥 목자가 앞에서 가는 대로 목자가 가는 거를 양떼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목자의 자리에 있는 내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들이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떼가 못하느냐? 왜 양떼가 이렇게 저 길로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본을 보여주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 주변에 돌이켜보면 기도하는 좋은 그 리더 밑에 기도하는 좋은 목자 밑에는 기도하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 목자 밑에는 순종하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목자 밑에는 전도하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목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생명의 꼴을 먹이지 못하고 그냥 모여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먹고 즐기고 거기에 그치면 그 양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것을 또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바로 앞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고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을 자꾸 교리화시켜서 교리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냥 말씀과 구원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교회 생활,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면 권위적이라고 말하고 율법적이라고 말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본을 보이는 목자가 있을 때 그 본을 보이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꼴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변에 나의 셀에 새롭게 은혜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남의 탓이 아니라 네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 그런 양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섬길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목표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을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했는데 결과가 꼭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의 삶도 그렇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도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노년까지 큰 많은 어려움, 고난, 핍박,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동력자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수고하되 이 땅의 보상, 남들에게 칭찬과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어떤 보상과 위로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갚아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시들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과 기대를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의 보상과 영광을 우리가 거절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 어떤 보상,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보상과 위로가 없고 남들이 몰라줄 때 그 마음이 때로는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나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장,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젊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네 주변에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배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 모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목자를 붙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좋은 목자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도자에 대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자세 두 가지는 말씀 가운데 먼저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목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모든 목회자, 모든 영적 지도자들 다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목자,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조건을 따져봐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12사도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더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의미의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내가 존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리더를 만나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도 내가 순종이 어렵다면은 꼭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불순종의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어떤 권위자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권위자가 누가 되면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다수결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만약 모세를 놓고 투표를 했다면 모세는 분명히 나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지만 지도자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는 이 백성을 주님이 끝까지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자세로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든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조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물론이요,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동력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에 대한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나의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비록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정말 어둡고 위험한 그 골짜기, 위험한 지금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감당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순종해서 겸손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안전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양이 내가 다른 양보다 더 잘났다고 그것 가지고 다른 양과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양이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고 잘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양이 자기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이 염려,
이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가 만약 양이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지금 여기서 풀을 뜯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어디 가서 풀을 뜯어야 될까? 양떼가 만약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자가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 이제 가다가 보면 이 길에 이제 맹수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에도 여기 맹수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뭐 양이 별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능력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양떼의 운명과 양떼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목자를 믿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제 아무리 내가 원수와 싸우고 이길 능력을 길러도 양은 양일 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무슨 슈퍼 양이 되려고 해도 그냥 양은 그냥 그 양이 그 양입니다. 다른 것을 내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양이라도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무리를 벗어나 있으면 사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맡긴다는 이 단어가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갖 세상의 걱정, 염려,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생각하고 옛날에 실패했던 것 또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겨라, 내어 던져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만 아니라 내 인생 그리고 연약하고 피곤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꼴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인생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할 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과 겸손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